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그 이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시고 또 모든 그 토라의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이것은 이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19장 2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모세는 또한 그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죠. 우리가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 힘, 그 중력을 이기고 우리가 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지점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이신 당신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서로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합니다. 여기는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고 다시 이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한 번 더 이제 백성에게 경고를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를 치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에 대한 인정이 바로 거룩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최대한 백성들을 그냥 가깝게 하시고 뭐 그깟 경계 정도야 그냥 다 하나님 은혜로 다 무너뜨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최근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어떤 그 예전의 구시대의 어떤 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좀 미덕이고 또 새로움을 잘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풍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의 거룩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 속에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것을 어떤 절대 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절대 타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내가 섞일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나 우리의 무슨 신화들은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낸 신이죠. 또 만들어낸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어떤 절대자이시다. 혹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어떤 능력을 가지신 단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의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 미묘한 지점들을 우리가 계속 넘나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그 경계를 밀고 들어와라고 하는 걸 하라수라고 해서 헐어 내린다, 회파하다, 갑자기 갈기갈기 찢는다,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의 법칙들을 세워 놓으시고 또 그것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아니야.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도 있고 여자 남자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한 5가지는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사람이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또 신학계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장신대 학부생들이 그 채플 시간 앞에서 무지개를 이렇게 들고 성소수자에 대한 그 인정을 신학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그 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 보수적인 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통합 측의 그 장신대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적잖이 사람들에게 충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잘 정리가 되지 않았죠. 그냥 무조건 뭐 그러면 그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오늘날의 어떤 시대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꼭 그것이 무슨 뭐 동성애의 논쟁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가?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그 경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유함, 또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은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계명이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박아놓으신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뚝을 이어서 이제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경계를 이제 가발이라고 해서 그 말뚝 사이를 이은 그 꼬은 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10개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경계를 우리가 알았으면 그 경계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경계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상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자체로 경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경계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은 어쩌면 일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경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거룩하게 하라. 이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그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됨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오늘 이 20장의 말씀에서 한 번에 이 10계명을 쭉 다 그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 콜핫데바림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어떤 총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뭐 이것을 아주 작게는 10계명으로 보고요. 좀 크게 보자면 지금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토라, 곧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의 어떤 분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충만함,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충만함과 완전함으로 말씀하셨다.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 이전의 뜻이 정돈하다, 바로잡다,
제자리로 되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모든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 안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로 주님과 복되게 살았던 그 지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 또한 우리가 빼앗겼던 많은 권세들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야 할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창조된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그것을 제자리로 되돌립니까?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충만하여지는 것, 완전하여지는 것, 말씀이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 말씀의 완전함,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2000년 전에 이 나사렛의 어떤 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아에 대한 예표적인 선포임과 동시에 오늘날 지금 2020년에 이곳에서 실제로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 말씀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또 말씀이 드러난다, 말씀이 성취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연결점이 없으면 그냥 예수아는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제한되게 됩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신이고요. 이것은 그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경계하고 이단, 그 아주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지주의와 본질적으로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 육적인 그러한 성격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걸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높이는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은 경계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까지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우리 육신 가지고는,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후퇴시켜버리는 것은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을 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이 성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이제 훗날에 이제 그리스 이 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10개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 제목을 붙여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십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우리 안에서 굉장히 저는 적지 않은 어떤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럼 십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성경에서 십계명을 지칭하는 여러 구절들 다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번역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10마디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마디의 말씀이나 뭐 십계명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면 10가지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계율, 규율 정도로 십계명을 그렇게 그 제한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어떤 딱딱한 법령의 구조로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합니다만은, 이거 그 10가지의 말씀 혹은 10마디의 대화, 뭐 10 dialogues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 그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고 소통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어떤 부드러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그런 단어가 없어서 10마디의 말씀이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0마디의 대화, 10마디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에서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본문은 모두 다 10마디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마디의 말씀,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이제 그 데칼로그라고 하는, 데카가 이제 열이라는 뜻이고, 로그가 이제 그 로고스, 뭐 랭귀지, 뭐 이런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바로 그 이 예수와의 말씀의 강림과 지금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고 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 이거 그 지켜, 안 그러면 처벌받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법령의 선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으로 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따뜻한 대화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대의 모든 법령들을 보면, 뭐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모든 법령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공포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인지 번역이 이렇게 3인칭으로 그냥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0장의 이 말씀들을, 이 계명의 말씀들을 보면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다 그 2인칭의 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령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켜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어떤 법전 선포하듯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마다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번역상 뭐 생략된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거 뭐 3인칭의 그냥 일단 법령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십계명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 열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숫자도 이 어떤 숫자와 개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 히브리인들 안에서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10가지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9수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 9에서 하나가 더 차야지 충만해지는데, 뭐 이러한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된다, 뭐 충만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그래서 10마디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십계명을 우리는 이제 이 10가지로
딱딱 나누어서 뭐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10가지 구분도 기독교가 다르고요, 천주교가 다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십계명이 다 달라요. 십계명을 일단 그 기독교의 구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1계명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아가는 10가지의 계명,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1계명 안에 2계명을 합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쓱 없애버렸어요. 그걸 독립된 계명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면 그게 너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맨날 뭐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세워놓고 뭐 붙여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자면 1계명에 흡수시킴으로써 그냥 뭐 심하게 말하면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흰 수염 달린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뭐 성당 그 벽화를 장식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다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시각적인 것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오랫동안 그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십계명의 어떤 서론 정도로, 서언 정도로 생각했던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1계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딘가에서는 그 계명이 합쳐져야 되는데, 뭐 이 유대교식 그러한 그 계명 안에서 중요한 것이,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1계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법령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계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10마디의 대화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사실 뭐 대한민국의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지켜라 말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에 대한 선포가 먼저 있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애굽 땅의 그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던 어떤 절대 타자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았는데요. 사실 이 2절의 말씀만으로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이야기는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건져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너무 많이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걸 법령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십계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근현대의 법령들 가운데 아주 이 머릿돌처럼 세세하게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돌을 어떤 머릿돌을 십계명의 머릿돌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머릿돌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계명이 전체가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첫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선포, 또 그것에 대한 인정과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결단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1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부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십계명이 10가지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요. 이 10마디의 대화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와 10마디의 대화를 나누었으면 그 대화를 10개로 조목조목 분류해서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또한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십계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10마디의 말을 또한 하나로 연결해서 이 모든 십계명이 사실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연결성과 통합성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일종의 히브리적인 세계관이고요. 우리가 그리스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뭐 공부하는 것을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걸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게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몸의 연합처럼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어떤 신들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마디의 대화, 10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둥을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뭐 이것을 한 계명 한 계명 다 나눌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시간이 되지 않지만은 뭐 저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아주 짧게 한 계명 한 계명씩에 대한 어떤 글을 써나가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그것을 이제 그 한 계명씩 나눌 그런 시간들이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자유를 위한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다가오심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임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 경계를 회복하고 또 경계를 확보된 그 경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